본문에는 민수기 25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미디안의 여인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의 이 청을 받은 발람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동원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그런 하는 장면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오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게 시켰죠. 그런데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잘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결국에는 꼬드겨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서 음행을 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른 장소가 부올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연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음행이 멈추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000명이 죽죠. 자, 이때에 출애굽 1세대 중에 모세와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이제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게 하셨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진영별로 군사가 몇 명인지를 하나님 파악시키신 것이죠. 자, 이렇게 외적인 준비를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해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자,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희생제사, 그리고 월삭에 드리는 희생제사에 대한 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죠.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또 나팔절, 대속제일,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 주세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외적인 준비, 그 다음에 영적인 준비를 이제 다 시키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음행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라고 원수를 갚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반석을 둘로 물로 두 번 침으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 주시는 거예요. 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자,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면 100만 명의 군사들 중에서 이 만 명을 12,000명을 무장을 시킵니다. 12,000명을 무장을 시켜요. 자, 특이한 점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세가 제사장 비느하스로 하여금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25절 우리가 내일 나눌 내용을 읽어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전리품이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를 총동원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택하시냐? 12,000명. 12,000명. 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작 12,000명 가지고 미디안의 원수 갚으라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에 빠뜨리게 해서 전염병 돌게 해서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달린 것이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알아서 다 원수 갚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모세는요,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남자들과 5 왕 그리고 배후에 있었던 악한 술사인 발람을 죽이고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는데 12,000명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이 전리품의 규모가요, 엄청나요. 그건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12,000명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이 딱 돌아오는데 이 모세는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놓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 두었느냐. 예, 지휘관들이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서 포로를 잡고 그리고 돌아오니 이 모세가 잘했다고 막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이 지휘관들에게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5절에 기록된 대로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디안의 남자들이 아니라 미디안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짓게 만든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작 죄를 짓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그 여인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이 얘기 무엇입니까? 또다시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그 남자와 동침했던 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했을 때 24,000명이 죽었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연병을 돌게 해서 24,000명이 죽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의 여인들도 음행을 했으니 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한치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원인을 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내가 죄 지은 그 자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이 같은 자리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만 들어가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술을 먹는 분들은요,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술 끊겠다고 해놓고선 계속 술 먹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술집을 내가 기웃기웃하면 다시 술 먹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원인을,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상황과 환경,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께서 한치의 죄도 용납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열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우리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금요일 날 오전 시간에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 가장 신앙의 기초반입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신앙을 기초를 다잡는 그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정말 신앙의 기초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산돌 한마음 잔치 우리 주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그날 강수 확률이 30%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강수 확률 제로가 되게 하시고, 비 오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바람과 구름 속에서 최적의 날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산돌 한마음 잔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음 잔치와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